자, 마지막 시간이죠.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시록 이제 22장을 보는데 21장과 22장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 볼까 고민을 하다가 21장 5절 한 절을 읽고 5절, 6절, 7절을 읽고 그런 다음에 21장 5절, 6절, 7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제 8절까지 5, 6, 7, 8절의 내용을 22장 21절까지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장 5절에 해당되는 내용이 22장 6절에서 10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장 5절을 설명을 한 다음에 22장 이제 10절부터 6절부터 10절까지 설명을 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시죠?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네가 가라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 이 카이란 단어와 네오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새롭게 하다 했는데 이 새롭게 하다는 단어 자체를 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근데 로마서 8장을 근거로 보았을 때 모든 걸 없애버리고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들도 새롭게 되죠. 어떻게 새롭게 되죠? 부활한 몸을 얻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만물을 새롭게 해서 누구를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6절부터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22장 6절이요. 내게 말하기를 함께 합시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말은 신실하니 기록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신실하고 참되다, 반드시 속히 될 말이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이제 9절의 반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서 전체를 확증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진실하고 참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지자들의 영,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말씀을 전하죠. 자,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듣고 전달을 하잖아요. 그것을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다. 즉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또는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짝인데 이를 명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나의 영, 성령이 명하셨다. 그래서 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속히 되어질 일, 항상 계시록을 읽을 때 구약에서는 말세의 일이다, 하나님의 큰 날의 일이다, 그날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속히라는 말로 바꿨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세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큰 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날은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대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날이 지금 시작이 됐고 우리는 그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난 시점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이런 5단계를 거쳤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참되고 신실한 말씀을 이어 나갑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었죠? 듣는 자, 보는 자, 지키는 자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냥 뭐라고 했어요?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다 들었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15절부터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라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으로 잡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아나니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어요. 그렇죠? 핍박자라고. 그리고 다메섹에 오는 것도 지금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바뀌어 버렸잖아요.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그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너는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그를 보게 하고 사명을 전달해라. 그러니까 뭐였어요? 그 모든 자기가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갔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로 어려워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현장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돼.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위대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후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이 이제 후일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오는 그날, 그때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금방 끝나겠죠. 속히라는 단어가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말한 시점에서는 후일, 아직 정말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근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속히. 그래서 밑에 정리해 놨어요. 후일 또는 정한 때, 끝에 관한 일. 이게 이제 구약에 쓰는 단어입니다. 장래일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고 종말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와서는 속히라고 해요. 또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에게는 임봉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 보니까 임봉하라 이렇게 감추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어요? 아직 되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임봉하지 말고 보이라고 그럽니다. 왜요? 이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에게는 10절에서 보면은 임봉하지 말라고 하시죠.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되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1장 3절에서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였는데 지금은 지키는 자, 읽고 들었으니까요. 자, 8절 가볼까요? 계속해서 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그 정도 믿음과 분별력이 없었을까요?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한 4가지 정도, 3가지 정도 해석을 하는데 한번 읽어줘. 거기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보고 들은 말씀이 너무 뭐였어요? 컸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당황해가지고 또는 너무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나도 모르게 어느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9절에 그가 말은 이렇게 하는 요한을 보고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죠. 10절 갑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까는 다니엘서에서는 임봉하라, 다니엘서
8장 26절, 12장 4절 9절에는 이제 인봉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봉함이에요. 상자에 넣어서 딱 이렇게 닫아버리는 걸 봉함이라고 그러죠. 자, 12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봉합이라는 것은 붙여버리는 거예요. 봉투를 붙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가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였기 때문에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감추지 말고 다 뭐하게 해라? 모든 이들이 알게 하라. 왜? 때가 가까웠으니까. 재림의 때가. 그러고 나서 2000년이요. 우리는 이 때에 대한 것을 볼 때 첫 번째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때. 그건 언제인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개인의 때는 언제든지 우리 눈앞에 코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이 오시는 것이 말세의 징조들은 지금 2000년 동안 보여지고 있지요. 그렇죠? 2000년 동안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때 사람들이 평안하다 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의 삶에만 이제 집착을 한다고 그랬죠. 언제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나 그 평안하다 일상이 반복되는 그때 갑자기 나팔이 울린다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예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주로 마라나다. 이것은 아람어 마라나타를 히브리어 헬라어로 음역한 게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는 마라나타, 우리는 마라나타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라나타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렇게 맞췄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좀 이따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요한계시록과 모든 말씀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장 6절에서는 뭘 말합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이루었도다, 끝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확실하게 완성이 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루어질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은 다 뭐 한 겁니까? 이미 다 맞춰놓은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을 걸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함으로 채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승선한 사람들이다,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말해줘도 모릅니다.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굳건하게 붙드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이루었도다는 개고난이라는 단계의 복수 동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크게는 뭡니까? 상급과 그리고 심판. 17장, 18장,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심판들, 그게 다 뭐예요?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줄 상급도 또한 뭐가 있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도 이미 다 뭐한 거예요?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완성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걸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가리켜서 확실한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비전이라 아니라 확실한 비전이다.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제 21장 6절의 말씀을 15절까지 11절부터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자, 21장에서 보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값을 값없이 주리니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죠? 일단 이사야서, 그렇죠?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목마른 자들도 다 내게로 소놈들도 오고 와서 값없이 뭘 마시라? 젖과 꿀을 마시라고 그러죠.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가지 못할 것에서 은을 달아지며 그 떡이 아닌 것을 위해서 너희의 은을 달아주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찾아서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3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22장 11절로 이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계시록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뭘 주기 위함이에요? 환난과 고난을 이길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보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이미 심판이 끝났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천국이 완성되어져 있고 심판 또한 결정되어져 있으나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는 근데 뭐가 남아 있어요?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어요. 자, 아합 왕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어요? 자신의 일생 내내 있었어요. 너의 아들 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들 때 하겠다는 이유는 그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것과 나봇의 피를 흘린 것이에요. 두 가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첫 번째, 우상 제거하면 됩니다. 두 번째, 나봇의 피,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백하고 회개하고 합당한 보상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은혜에 맡겨야 됩니다. 그랬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을 다 죽였어요? 안 그러면 일부를 쳤어요? 일부를 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 심판이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임하기는 임하는데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진멸되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에서 엘리야가 선포할 때 이세벨에 대한 개인적인 선포를 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왕과 남자가 아닌 여자로서 심판을 선포받은 어찌 보면 유일한 여자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더 찾아봐야겠는데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세벨이 그 선포를 들었었을 때 뭐 하면 돼요? 역시 회개의 길은 열려있어요. 첫 번째 뭘 버리는 거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뭘 구하는 겁니까? 은총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너를 3일 동안 병을 앓을래? 안 그러면은 7일 동안 대적에게 쫓길래?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것인데 그것을 놓쳤죠.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행위대로 마음에 있는 그 뜻과 행위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네가 그 더러움에서 불의에서 더러움에서 뭐해라? 돌아서라는 그런 회개의 요청이고 명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회개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힘써서 믿음 안에 계속해서 뭐 있어라? 서 있으라 라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 이렇게 믿고 따라오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11절은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12절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얘기는 계속 지금 하고 있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일의 모든 것을 결국을 다 들었나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다 갚으시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또 속히 오리라고 아까 7절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줄 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을 바라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배설물하고 달려가는 이유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라고 말하죠. 미스도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저와 여러분 거기까지는 기억할 이유가 없겠고요. 자, 그대로 갚아주리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상과 갚아주리는 같은 단어입니다.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것은요, 공짜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육신의 일과 같이 즉각적인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뭐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해서 다툼이 일어나죠. 뭐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소망의 상을 향해서 오늘도 힘써서 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든 하나님은 다 갚아 주시는 겁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밑에 표를 볼까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보면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자, 22장에 와서 21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21장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22장 13절에 오니까 또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앞에서도 한 번씩 뒤에서도 한 번씩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뭐로 본 거요? 동등하게 딱 취급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010으로 왔으니까 받았죠. 받으니까 뭐 걸걸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서 뭐 헬라 뭐 언어 번역 뭐 연구원이라고 그러더라고.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시 들어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준 그 문자를 안 봤냐? 저는 문자 오면은 보지 않고 전부 다 삭제합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그럼 문서로 된 걸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요. 메일로 보내주겠대요.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열어서 봤거든요. 보니까 하나님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어에 충실하겠다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번역이에요. 하나님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 단어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란 단어가 합당한 거예요. 이런 거죠.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저를 향하면 참 진리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진짜 이치 이자잖아요. 그럼 진리가 이미 참된 이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된 겁니까? 참된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앞 전자가 썼잖아요. 역앞이라는 뜻이 역전이요. 우리 역전에서 만나 이래야 됩니까? 역전 앞에서 만나 이래야 됩니까? 서울역 앞에서 만나는 맞아요. 그러나 서울 역전 앞에서 만나는 뭐예요? 그 앞이니까 건너편이겠죠. 말이 달라져요 이게. 왜요? 저는 좀 그런 걸 구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을 제가 안 쓰잖아요. 그렇죠? 복이라고 하지.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도 누구한테 빌어야 되는데? 빌 축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구분을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언어의 변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경을 써야 돼요. 절대 언론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거 본받아야 돼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은 너무 단순한 생각에 잡혀 있구나. 언어라는 것이 꼭 그대로 번역을 그대로 번역한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시대에 맞도록 의미에 맞도록 전달을 해야지. 그래서 덮었어요. 그 메일도 스팸 처리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물론 원리적인 걸 좋아하지만은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았다라는 사실이죠. 그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요, 안 되죠. 우리가 천국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우리는 전부 다 뭐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보석 외에는 좋은 게 없거든.
세상에 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외에는 할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다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3절을 보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시록을 이제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 하나님께서 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돼요. 한번 볼까요? 다 외우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나는 사람이 아니요 시건을 하지 않아.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결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 말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 이 말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러니 내가 쓴 이 말이, 내가 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말이 뭐다른 거?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것이 되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13절을 보면은요 뭘 읽게 됩니까? 아, 이 말씀은 완전히 사실이구나. 그러면 나에게 줄 상도 그대로 사실이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서문학교처럼 죽도록 충성해야겠구나. 이런 게 저와 여러분들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랬죠. 22장, 근데 22장 7절에서는 지키는 자, 이렇게 표를 정리를 한번 해놔봤고요. 14절 가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지금 우리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대로 상이 있음을 알고 의를 더욱더 행하고 더욱더 거룩한 대로 거하기 위한 거죠. 11절에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두루마리를 빠는 겁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묻을 수 있으니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 두루마리를 빠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심판에 확고하게 먼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상급의 기회가 더 남아있고 회개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15절을 해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고 우리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15절 갑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거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점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악한 짓 하지 말고 뭐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1, 12, 13, 14, 15를 하나로 읽으면은 이 말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말만 보면,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요 끝났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4절에서도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 자지만은 두루마리를 빠는 삶을 살잖아요. 너희들에게 분명히 하늘의 약속이 있으나 떨어질까 뭐하라?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이 말씀은 회개를 요구하는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16절에서 17절은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 누구가 받은 거죠? 다윗이 받은 거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언약입니다. 그게 몸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부활의 약속인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알고서 올해 16절을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계시록 1장 1절하고 같은 얘기죠.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받지만은 다윗의 뿌리, 다윗을 택하신 자, 다윗을 만드신 자, 다윗을 세우신 자. 그러면서 후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대로 오신 자. 다윗의 뿌리는 창조자를 뜻합니다. 다윗의 후손은 언약대로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후손 언약대로 오신 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자,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새벽별은 다 뿌리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자, 이 별은 언제 뜹니까? 한밤중이 다 지나가고 새벽이 왔을 때 밝게 빛나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여명이 살 밝아올 때 빛나고 있는 별이요. 자, 그러면 어둠이 다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아직 안 갔죠. 그러나 곧 밝아질 거죠. 그러니까 곧 어둠은 갈 거죠. 요게 예수님의 초림을 설명하는 방법, 초림과 재림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수님 오셨습니다. 새벽별이 떴어요. 어둠은 곧 사라질 거예요. 근데 아직 어둠이 남아 있어. 힘이 하나 남아. 그렇죠? 그 사실, 그래서 그걸 말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졸려.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한 방법으로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서 얘기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곧 때가 가까웠다라는 표현입니다. 창조주로 언약대로 오셨고 곧 재림의 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알파의 오메가의 창조주입니다. 언약대로 행하시고 오시니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이기다. 곧 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17절 가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한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성령,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그랬어요. 자, 여기서 신부는 누구죠?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 근데 성령과 신부가 함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라, 초청이죠.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누가 함께 한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이 초대를 거절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심판 때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실은 누가 함께 한 거라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교회와 성령은 언제나 하나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로마서 이제 9장하고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에서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근데 로마서 9장 16절에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뇨, 다른 박지 않은 자로 말미암다뇨,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을 잘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잘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뭐 할 수 있더라고? 상 주심을 알고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더 갈급히 하고 그러면서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는 것이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초대에 듣기는 듣지만은 뭐 하지를 못해요? 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오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가 어려워요? 저 인간이 가능하겠냐라는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들의 한계. 그렇죠. 지금도 그게 잘 안 없어져요. 아마 제가 볼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부분에서 그걸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세요? 다 있을걸요. 아마 저 인간이 되겠냐, 저 인간이 오라 안 될. 근데 하나님은 하셔. 우리는 못하지만 아마 많은 전도자들이 저를 볼 때 그랬으면 저 인간이 되겠냐 이랬을 겁니다. 비슷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아니고 자,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원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나눠준 요인문에 잘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뭐 했어요? 예수를 믿지 못한. 자,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자가 많았으나 그들이 잠잠히 있었던 것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기는 믿었지만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믿고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왜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입으로 뭘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요, 그게 너무 쉬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영화 보고 재밌는데 얘기 안 해요 하잖아요. 막 친구들한테 보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의 형태와 열매를 보고 내 구원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교회에 있다가 지옥 가는 경우가 생겨요. 자,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 말씀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 복음은 빛이잖아요. 소금이잖아요. 감추려고 있는 겁니까? 빛은 감추려고 해서 등경 아래에 두려고 둔 겁니까? 안 그러면 위에 두려고 둔 겁니까? 위에 두려고 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행위가 있다면은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내가 사장이 돼야 되냐고, 과장이 되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누림이 아니잖아. 뭐 하는 거죠? 그건 죄악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잖아. 기가 있는 자들은 알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길을 가려웁니다. 절대 모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그렇다면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 두려워하는 자의 대열에 서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도 자기들 교회 이름 달아요, 안 달아요? 베드로 지파 무슨 지파 안 달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뭐 하지 않는 거요? 어느 교회 다냐 말하지 않아요. 자기 신천지 말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물론 이제 뭐 무슨 이유인지는 뭐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들도 여러 가지 문제지 그런 것도 하나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않은. 요즘은 드러내놓고 다니대. 그래도 저기 전에 ECC 건물에 있었거든요. 근데 옮기고 어디 가고 없대? 어디로 옮겨갔는지 모르겠어. 자기들 앞에다가 신천지 교회 이렇게 써야 돼요. JMS도 JMS 정명석 교회 이렇게 써야 돼요. 안 쓰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뭘 설명하는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시인이에요. 그것이 맞죠? 요즘 만나면 저는 옛날에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다락방 한다는 얘기하죠. 이제는 안 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예, 그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기분 나쁘게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그랬어요. 듣고도 안 믿는 거죠. 흉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뭐 설명할 필요 없으면 더 이상이죠. 그렇죠? 18절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겪던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초대교회가 397년. 원장님 몇 년도라고? 397년. 397년에 정경 66권으로 확정을 지었어요. 근데 정경을 형성하는 과정에 가장 큰 기준이 뭐였다고? 1번의 기준이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것이었어요. 느껴질 것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죠? 그래서 66권이 딱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천주교는 7권의 외경, 도비트, 유딧, 지에서, 집에서, 바룩, 마카오베오 상, 마카오베오 하 이렇게 7개를 더했어요. 스스로 뭐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들은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완전한 걸 가지고 있어요.
교황을 뭐로 보죠? 사도로 봐요. 제가 그래서 사진 찍어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줄게요. 사도적인 축복을 여러분에게 나눠줍니다. 그랬어요. 사도로서의 축복을.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삭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분명히 이건 뭘 부인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사는 사도 시대, 다음에 속사도 시대, 그다음에 교부 시대 이렇게 나눠요. 사도들이 직접 받은 걸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속사들에게 받은 걸 교부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도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봐요. 마무리를 지었다. 그게 교회사이고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바고 그렇죠. 그러는데 더했어요. 몰몬교는 사실 그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요? 창조론 자체가 웃기지도 않아요. 창조론에서 신이 남녀가 있어요. 그래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아요. 그것들이 이제 또 다른 창조 행위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을 만들었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몰몬교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도 본다. 우리도 성경도 본다 그래요. 성경도 본다. 그게 당신이 스스로 당신 입으로 증언한 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 위에 더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냐. 당신이 증거했다. 그때 몰몬교 목사하고 싸울 때 그랬다니까. 당신이 입으로 말했다. 왜 자기들한테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따지지 마라. 나는 브리테니까 백과사전을 보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도 성경도 본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당신이 증거하는 거냐. 성경도가 아니라 성경이 전부이지 성경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크리스천 사이언스, 과학과 건강. 저기 저 이부자리 사거리에 항상 이렇게 사진 이렇게 들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 크리스천 사이언스. 우리 시영 아파트 세탁소 그분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믿는 분이. 통일교 원리강론 말도 안 되는. 이제는 이제 거기는 뭐 이렇게 제리 메시도 죽었어, 썩었어. 그래도 안 무너져. 왜 안 무너져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자, 신사도 운동의 직통 게시파. 요즘 그거 많이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애언 연습도 하고 그래요. 웃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9절은 빼는 자들이죠. 빼는 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다 빼버려요. 성령의 영감, 권위,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된다. 대속의 죽음과 부활, 택도 없는 소리라고. 재림과 천국과 지옥의 실존 등을 전부 다 빼버립니다. 그럼 뭐 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조금 옅어지면 복음주의 신학이에요.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고 네 과거가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담은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하고 잘해야 돼요. 가장 상담의 첫 번째 뭡니까? 과거를 설명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런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제일 강조해야 될 것이 그 상황들 속에서 왜 이 상황이 왔느냐, 하나님 되지 못한 그 죄악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 언제나 강조해야 돼요. 근데 이게 빠진단 말이에요. 회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단이 강조되면 뭐가 빠져요? 그것도 회개가 빠져요. 사단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뭔 사단 때문에 그래요? 지가 했지. 사단이 아당 와서 막 지 먹이면서 그랬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거짓말만 했어요. 거짓말만 했는데 지가 욕심으로 따먹은 거잖아. 지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뱀을 저주했지만 사단은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놔놓고, 이용받은 뱀도 저주받고 속은 사람 저주를 받잖아요. 속은 내가 잘못이지.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쁜 사람들이 하죠. 뭘 없애버려? 회개를 없애버려. 그러면 영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사단은 떠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전한 거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사제의 그 권능이 안전한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의 사제가 사단의 안전한 거처가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자유주의적인 신학이나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복음주의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약간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경계는 해야 됩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진실로가 영어로 번역될 때는 S예요. 헬라어로는 나이라는 단어래요. 나이. 이제 굳이 뭐 그려 보면은 이게 영어의 N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나이. 영어로는 S. 그래서 다른 데서 우리가 이제 1장 7절에서 그러하리라라고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헬라 원문을 확인해 보니까 역시 나이가 쓰였어요. 번역은 그러하리라. 영어는 S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실로 또는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저번에도 한번 써졌죠. 나가 그건가? 마라 나 다음에 다가 마라나다예요. 마라나 이렇게 다. 이게 이제 아람어 마라나타를 음역한 거예요. 헬라어는 진짜로 그려야 돼요. 다음에 라 나 타. 이게 여기가 이제 이게 마입니다. 자음이지만은 미음입니다. 라 이게 영어의 헬라어의 N, 영어의 N에 해당됩니다. 나 그리고 이제 이것은 거의 발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음입니다. 이게 타. 마라나타.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한 게 마라나타. 우리는 마라나타로도 그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있죠. 그렇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가 가져가 있던 항상 예배의 시작과 끝에 하는 그런 기도였고 소망이었고 믿음이었다. 그렇다면은 초대교회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기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뭐 그런 뜻이죠.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을 마치도록 하고 뒤에 이제 정리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상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상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1장과 22장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3개를 해놨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닮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권위성, 필요성, 명령성, 충족성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읽었지만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66권을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라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혼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셨으니 더욱더 그 영혼을 사모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분명하며 확실함을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힘써 믿어서 오늘을 살아가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온전히 재림의 성취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의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